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높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가서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 개정 개혁판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 그런데 다른 번역본인 공동 번역본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백성의 대표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전 국민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절대로 말소리 같은 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 사실상 백성의 대표단을 추려서 모았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솔로몬과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천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주석가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그대로 하루에 천마리를 다 드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000일 동안 매일 한 마리씩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짧은 기간 동안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단 며칠 동안에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제물을 하루에 몇십 마리 혹은 몇백 마리를 드렸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물을 드릴 단 개수와 그리고 레위인들의 명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많은 제물을 하루에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1000일 동안 그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백성의 대표자들을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모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제물을 모두 드린 날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이때 무엇을 구했나요?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그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지식 외에도 많은 부와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뭐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파란 제목으로 솔로몬의 부귀영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병거를 1400대 가지고 있고 마병은 12,000명 데리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돌같이 흔하게 여길 정도로 많이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병이 12,000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전체 군사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탱크 조종사가 12,000명이다, 아니면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가 12,000명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말이 비싼 약간의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때였고,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당나귀나 노새를 데리고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말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드러내거나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치품이었지, 말이 많다는 것이 절대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신앙과 그의 신앙을 높이 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해 보이는 구절들로 보입니다.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솔로몬의 행동은 그가 얻은 지혜와 지식이 부끄러워 보일 만큼 사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을 지혜와 지식만 구했는데도 부유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으로 몇 장 넘겨서 역대상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4장. 앞으로 몇 장만 넘어가면 됩니다. 역대상 1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다윗을 왜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때에도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역대상 14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아들 솔로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고 심히 창대하게 된 것은 솔로몬이 잘나서도 아니고 솔로몬이 그만한 자격을 갖춘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고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거의 사치에 가까운 부와 엄청난 수준의 군사력은 솔로몬이 차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의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의 대단한 사람 중에 왕으로 데려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으로 세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 된 사람은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데, 첫째는 병마를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고,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고, 셋째는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병마를 많이 쌓아둔다는 것은 군사력을 키워서 자기 힘을 과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어떤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욕심과 욕망을 다 풀어낼 거야 라고 이렇게 왕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자기 곳간에 있는 은과 금, 부요함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해서는 안 될 것에 이어서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서를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읽으면서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대로 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두 가지 율법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대단한 사치품들이 돌같이 여겨질 정도로 넘쳐났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던 사람이 솔로몬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지식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많은 양의 지식을 얻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얻은 은사,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에는 이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얻은 것이 더하기 빼기를 잘하고 남보다 말을 잘하고 남보다 여러 가지의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오늘의 본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곳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지혜와 지식을 듣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듣는 마음이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와 지식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평가받는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왕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장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으니까 절대로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율법서를 곁에 두고 항상 읽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서를 가까이 두고 있었다면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좀 더 힘을 쏟았을 것이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혼인하면서 노년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는 일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마음에 아무런 걱정이 없이 평안하기만을 바랍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적당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제가 맞을만 하면 한 대 세게 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하는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 제목들은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돈 걱정하지 않게 지금 엄청 잘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도 봤어요. 우리 중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자주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보게 되니까요.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 오는 시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실 날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대단한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혜를 얻은 이도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할 수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제가 설교 때 참 많이 인용하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뛰어난 성경 지식이나 그 어떠한 대단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풍성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없다면, 겸손하게 들으려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임을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뛰어난 성경 지식이나 그것 또한 대단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병들고 삶이 고난하고 고단하고 온갖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것들이지 절대로 부와 명예와 인간적인 창대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이 사람을 부유하게 했던 것, 이 사람의 명예를 드높였던 것은 이 사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아들들아, 딸들아, 나의 손자, 손녀들아, 인간적인 부유함과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 한번 탄식하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연히 이렇게 주일 보고서를 부서마다 이렇게 목사님이 보고 계시는데 청년부가 헌금이 6만 원 나왔다라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애들이 거의 70명이 나오는데 유치부가 아닙니다. 청년부입니다. 6만 원 나왔대요. 그런데 그 주가 어떤 주일이었냐?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헌금이 6만 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절 헌금이 6만 원 나왔다. 유치부, 영아부가 아닌 청년부에서. 그 중에는 거기가 강원도에 있는 1000명이 넘는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군인들도 있어요. 하사관들도 있고 소위, 중위, 대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한 명이 1,000원씩만 내도 6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1,000원도 내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 미래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짊어져야 되고, 엄마 아빠가 없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천국 가고 없을 때 너희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건 단순히 헌금을 얘기하는 것,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성도의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모아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적으로 보여지는 단적인 예가 헌금입니다. 헌금. 부활절 예배에 나와서 7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6만 원을 내고 있는 게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부유함과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날 공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주일에도 학원 가야지라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일하면 월급 더 받으니까 월급 더 받는 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말 듣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데 교회에서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일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이 성전을 찾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부터 2주간 계속되는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우리만 살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게 하시고 저들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도 믿음 안에서 이 교회를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이 성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년부에서부터 아주 작은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교사들에게, 주차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섬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봉사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이 시간에 참여하는 마음을 얻게 하시고 이 때를 통하여서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말씀에 충만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그 듣는 마음 안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물은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인간적인 욕망과 즐거움에 있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주님께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삶에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언제나 예배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게 하시고 이 자리를 가득 메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2주간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데 올 수 없는 자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시어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의 발걸음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